2022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세 번째 날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금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얻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김희봉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를 무사히 보내고 선물 같은 2022년도를 허락하셔서 오늘 다섯째 날에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새벽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온 세월 돌이켜보면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저희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이 은혜였습니다. 하루하루가 감사의 날이었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주님, 여전히 죄성을 버리지 못한 어리석고 완악하고 게으른 저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사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를 발산하는 큰 나무 가족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다툼과 부정의 마음을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올 한 해가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 몸과 마음이 치유되며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하나 되고 큰 나무 공동체가 말씀 가운데 한 마음 되어 이 시대의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전하실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깊게 뿌리 내려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2022년도에 큰 나무 공동체가 계획한 모든 일정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새롭게 기쁨으로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정성경 권사님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중보자 되시는 아버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오늘도 현장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중보자 되시는 아버지 마음, 중보자 되시는 아버지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와 또 그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공동체와의 관계 회복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나와 너, 즉 사랑과 사랑 간의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많은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관계들 속에 때로 갈등과 불화와 멀어짐, 단절, 이런 일들 또한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 경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 인간관계의 갈등과 불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부분에서 복음서의 많은 말씀들 중에서 화해하고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왔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의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급히 사화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내가 받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이외에도 불화하고 문제 있는 그 모든 관계를 너희는 해결해라. 용서해라. 화해해라.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살기를 원함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인 것을 주님은 분명히 붙들고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나 갈등을 회복하라고 수많은 말씀에서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런 갈등과 불화의 문제들이 우리 인간관계들 속에 많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 다르겠죠. 그러나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뽑아본다면, 첫째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어느 한쪽 사람의 잘못, 즉 죄가 발생했을 때 갈등과 불화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로 다름, 즉 생각의 차이 같은 것에서 오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거기에서 오는 갈등, 불화,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해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사실과 진실, 이것은 그게 아닌데 잘못된 정보를 그 사람이 받게 되었다든지, 또는 혼자 생각으로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갈등과 불화가 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인간관계의 갈등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는 바로 그 중에서 첫 번째 것, 즉 누군가 상대편이 나에게 잘못, 즉 죄를 범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 다가온 갈등과 불화의 문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회복의 길로 나아가 이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세울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중에 적지 않게 이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서로 간에 풀지 못한 갈등과 불화 때문에 영적인 면에 있어서까지 참 많이 영향을 받고 힘들어하는 게 우리들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머리로는, 왜냐하면 말씀을 계속 들었고 알기에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지만 선뜻 해결치 못하고 계속 그것을 미루게 되어 때로는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이렇게 되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022년도 새해를 맞은 우리가 바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본문 말씀을 통해 안내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인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또 하나의 서신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여 영적 제자인 빌레몬에게, 빌레몬의 육신적인 종이었지만 빌레몬에게 어떤 해를 끼쳐서 도망간 그의 종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는 용서하고 화해하라, 이런 메시지의 편지를 지금 보낸 게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 즉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는 도망한 중에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감옥에 있던, 즉 가택연금 가운데 있던 이 바울을 수종들듯이 옆에서 함께 섬겼던 그런 바울의 신복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그 오네시모의 과거와 빌레몬과의 관계를 듣게 되면서 놀란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 갈등과 불화의 문제를 내가 중재하며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묻습니다. 빌레몬, 너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느냐? 너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15, 16절에 보니까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 즉 사랑받는 형제로서 너는 그를 대하라.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쳤던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를 빌레몬에게 영원한 형제로 주고자 잠시 그를 떠나 도망가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의 동역자요 제자인 빌레몬에게서 도망간 그 종이 그 넓은 로마에서, 그것도 가택 연금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가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 또 어떻게 빌레몬처럼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똑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 결국 그것을 주도한 이는 하나님이시더라는 바울은 그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여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 만남을 주셨고 나로 저들로 하나님 안에서의 귀한 형제로 회복되어 전진케 하는 이 일을 감당하라 하시는구나 깨닫고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하게끔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그 만남들 안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 세상에 수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만나는 사람은 인생 중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만남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나와의 만남의 관계 속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다. 어쩌면 지금은 이 만남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보면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나로 영원한 세계에서의 삶을 위해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지시고 또 함께 세워가는 그 일에 꼭 필요한 만남들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만남인 것을 그때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만남은 그냥 있는 만남이 아닙니다. 우연의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만남들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 만남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된 관계로 회복하라.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을 때 우리는 지금 나와 관계된 모든 만남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소중히 여김으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된 관계로 회복할 수 있기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라. 이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또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되 혹 그가 내게 해를 끼친 내게 빚을 진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 빚을 나에게로 돌려라. 내가 내게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여 나에게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끔 그것을 맛볼 수 있게끔 내가 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중보자, 중재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사랑하는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그 두 아들 형제들이 아버지 앞에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플까요? 둘 다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둘이 그렇게 싸우고 있으니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 누구 편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화목될 수만 있다면 중간에서 중재하고 그 필요한 대가를 아버지는 얼마든지 지불하고서라도 이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 회복되고 화목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 사도 바울 또한 둘 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들인 거예요. 근데 이 아들들이 화해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화해되기를 나는 원한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합니다. 당시 로마법에서는 노예가 도망쳤을 때 잡히면 사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바울의 권면처럼 더 이상 종으로서가 아닌 영원한 형제로서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가 돼 있는 것을 성경의 여러 증거들을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몇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하나가 바로 용서하는 자의 부르심, 용서하는 자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형제를, 다른 이들을 늘 용서해 주어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부르심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490번 용서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무한히 용서해 줘야 하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용서해 줘야 한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자신들이 이미 큰 죄, 많은 죄를 용서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하고 그 다음 이야기가 뭐로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한 왕과 신하에 대한 예화를 드세요. 왕에게 엄청난 빚을 진 종이 있어. 이 왕이 그를 보니까 너무 불쌍히 여겨져서 그 많은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 그런데 그 종이 탕감받고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조금 빚진 다른 이를 만나게 되었지. 그런데 그가 길에서 그를 만나 멱살을 잡고 왜 내 돈을 안 갚느냐고 따집니다. 그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나를 기다려달라고 할 때 그럴 수 없다 하여 그를 고소하여 옥에 가두었어. 그 소식을 들은 왕이 어떻게 할까? 당장 그 종을 데려오라고 해서 그 종에게 나는 너의 큰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너에게 진 작은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고 옥에 가두었느냐? 당장 저자를 감옥에 가두어 그 빚을 다 갚기 전까지 저 고통 속에 영원히 있게 하여라. 이렇게 왕이 조치하였다. 이 말씀을 주님이 그 뒤에 이어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이미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이미 용서받았어요. 이미 탕감받았어요. 그렇게 용서해 주신 주님이
너희는 70번씩 7번이라도 다른 이들이 너에게 잘못했을 때, 내게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어라. 혹시 너희가 긍휼과 용서를 행치 아니하면 나도 결단코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2022년도 새해에 혹 내가 내게 빚졌다고, 내게 잘못했다고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어둔 이들이 생각난다면 빨리 그를 용서하고 옥에서 꺼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2022년 주님이 나를 향한 한없는 은총 또한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새해를 시작하되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 안에 용서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 안에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섭리의 이 길을 잘 걸어가 복된 영생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 참으로 복되게 전진하는 2022년도 새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 문제들을 먼저 주님 안에 해결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 또한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 먼저 주님 안에 해결된 이 모든 걸음과 함께 또한 귀한 응답과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나와 너와의 관계들 속에 서로 용서해야 함을, 화해해야 함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중재하고 중보했던 것처럼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고 중보하시되 내가 너희를 tangam하고 용서해 준 것을 기억하고 너 또한 용서해 주고 사랑하고 세워나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우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이 모든 관계들 주 안에서 회복해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